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선교적 가정에 대한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우리 허신구 목사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제가 두 번째 주부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또 지난주에는 부부로서 제가 19금 설교를 했죠. 부부로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선교적 가정 시리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행복 가정 DNA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행복하십니까? 답을 하기 싫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부부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있네요.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브라질에서 나온 뉴스인데 행복한 노부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뉴스였습니다. 남편은 94살이시고 아내는 92살이십니다. 이분들의 결혼은요 74년간, 그래서 74년째 결혼 기념일을 같이 보내고 이틀 후인 시간 같은 날에 10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대 시절부터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연애한 그 연애 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947년 12월 3일 그들의 첫 편지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 그 당시에 이제 걸프렌드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곁에서 살고 싶다. 당신의 바람을 헤아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야만 나도 행복할 것 같다.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당신과 당신 곁에서 행복한 순간을 늘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들은 1951년 4월 1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2023년, 지금부터 2년 전이죠. 남편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 그 기도대로 같은 시간, 같은 날 10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제 아내하고도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같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같이 떠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더 슬프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한 부부인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세상을 같이 떠나는 것은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한국에서 가장 권력자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대통령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말년이 다들 불행했어요. 대통령이 행복할까? 우리 이곳에 사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뜰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손님들이 오면 노래 부르라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했고 어릴 때, 그리고 이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제가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초원 위에 아주 웅장한 저택을 만들어 놓고 살면 행복했을까? 할까?
어릴 때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게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가정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좋은 집들도 많은데 그러나 진정한 홈, 스윗 홈 그런 집이 없다라는 것이죠.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여러분 노래 아실 겁니다.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도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작은 집이라도 그곳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부부간의 사랑 또 자녀들 간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이건 참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오늘 요수아는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또 유사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그리심산 또 에발산이라는 그 산 중간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세겜 골짜기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리더들급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챌린지를 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요수아가 자기의 가정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선택하며 사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가정의 우상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2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크게 읽습니다.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과거의 부모들,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살 때,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의 그 신들, 또 그 전에 조상들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그때의 우상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수아가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택해라.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나와 같이 하나님만 섬길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요 다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은 분도 있겠지만 재산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자녀들에게 다 유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인 것 다 아이들한테 유전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 체형, 피부색, 걸음걸이 이런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성향, 관심, 취미, 심지어
질병도 유전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가족력을 물어요. 가족력. 혹시 아버지 가운데 어머니 가운데 병이 없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또 외가 쪽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유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거, 어떤 음식을 먹는 습관이 부모님께 있었는지, 생활 패턴 이런 것까지 자녀들한테 다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면요, 자녀들이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몸이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통계를 제가 보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려 있으면요, 자녀들이 당뇨병을 가질 확률이 10%에서 15%가 안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답니다. 고혈압은 더 높습니다. 50%랍니다. 50%.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도 우리에게 유전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과 질병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섬기던 우상도 자녀들에게 유전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니까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 부모님께 유전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스포츠를 예배하면 자녀들도 스포츠를 예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야구를 좋아한다고 봅시다.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계속 야구 보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야구를 보고 자라요. 그리고 가끔 야구장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은 예배 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임이 있다고 교회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야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는 20살까지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이 아이도 아버지가 스포츠를 예배하면 이 아이도 스포츠를 예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난한 생활에 빠져 있으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돈 하고 살면 자녀들도 돈 하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쇼핑 하면서 뭐 사는 걸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도 크면 쇼핑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쇼핑을 예배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가문은요, 부모의 혈기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 정말 보기 싫었는데, 커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 아버지 학교 때 제가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그 모습이 정말 싫었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하더라. 여러분, 그래요. 혈기도 대물림합니다. 어떤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어릴 때 구타한 모습을 봤대요.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을까? 나는 절대 저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해. 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 남편도 자기에게 구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성향이 아버지의 그 모습 성향하고 비슷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나쁜 모습도 있지만 좋은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를 또 구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혈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심지어 도박, 그러한 것들까지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카피하며 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의해서 카피되어집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다 카피하며 살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동안 큰 문제가 대두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계 저주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모 목사가, 이모가 아니라
이모 목사가 책을 썼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 교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모 목사라는 분이 한국 교계에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라는. 근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상이 지은 죄를 나의 당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여러 교회도 많이 짓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구원은요 극히 개인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제가 그 남편분을 만나서, 아니, 아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기고 참 예수님은 잘 믿는데 우리 형제님도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는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구원을 챙겨주시는 건가요? No way! No way! 구원은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조상하고 상관없어요. 내 당대에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 유전이라는 이 말은요, 부모의 혈기나 우상이나 생활 습관이 유전된다는 이 말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 자체는 영향력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력도 대물림되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에서 받은 잘못된 영향력을 받은 게 있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면 여러분 그 모든 저주에서 다 끊겨졌습니다. 이미 그 저주는 이미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스테러스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요.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나중에 고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리고 그 사람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퀴즈.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가문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야곱,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야곱, 이삭이 아니라 이삭, 야곱이네. 여러분, 부모가 당대의 신앙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한 대로 배우지 않고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배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것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예수 믿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우상을 버리시는, 치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 가정의 DNA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치우고요. 시작. 가정을 하나님께 양도하라. 자,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 시작.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yield your heart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yield가 뭡니까? 양보하라, 양도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영어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모든 것을 주도권을 넘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꼼짝마 할 때 surrender 한다 그러잖아요. 이 surrender는요, 내 생명은 당신 안께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80이 지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은요,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포기입니다. 포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이,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모세도 궁궐의 삶을 내려놓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향한 포기가 필요해요. 배추 포기 말고요, 내 삶을 서로 서렌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성질을 얘기하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흐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동안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건망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숙연하시니까 제가 조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딸이 결혼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미용실을 간 거예요. 미장원을 가니까 미장원 주인이, 어머, 제가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30분 딱 시간이 있습니다. 딸 결혼식 가야 되니까 30분 머리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해가지고 머리를 막 만지다가, 아유, 이게 파마하면 너무 이쁘겠다. 10년은 젊게 보이시겠다 하니까 10년은 젊게 보인다는 그 말에 파마할까요?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파마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어머, 젊게 보인다 하니까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보니까 이미 딸 결혼식은 다 끝나고 집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건망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딴 데 쳐다봐.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적인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정말 내가 선택한 신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표현이 바로 질투예요. 질투.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연애할 때 길을 가다가 아내 교회 선배를 만났어요. 아내가. 그래서 저는 쭉 가는데 선배하고 한참을 좀 얘기하는데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싸웠습니다. 오길래 아니 뭘 그렇게 얘기 많이 하냐고. 아니 교회 선배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이에요? 질투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세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들 결단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다음 말고 오늘 택해라. 오늘 결단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고백이어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요, 군대에서 만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간호장교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쫄병으로 가가지고 위생병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이고, 야야, 말도 마라. 너희 아버지 군대에 있을 때 내 구두 닦았다. 구두 닦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쫄병이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날 되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군 교회에서 또 지휘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성가대 대원으로 그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연애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시작된 연애였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양가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제대하고 계속 어머니하고 구애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양 가정 복음화시키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 암을 가지셨어요. 고향이 경상남도 거창인데 거창 그 시골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사는 대구로 나오셔서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할아버지 계속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점점 저희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실 때 예수님을 어머님을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은 장손이고 장남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거창에서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느냐.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다 끊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장남이고 장손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기독교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아버님 동생들이 많습니다. 동생들 다 모아놓고 아버님 천국 가셨어.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 너희들도 다 예수 믿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아버님 만나자 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 아버님 천국 가셔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언젠가 다 다시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동생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장례 일정이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받쳐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관이 내려가고 나서 이제 취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 흙을 이렇게 퍼서 취토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 마지막 첫 이제 장남이니까 처음으로 흙을 펴서 취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닥에 펄썩 주저앉으셔가지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그 육신의 이별에 대한 그 아버님을 떠나보낸 그 육신의 이별에 대한 그 슬픔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 동생들한테 구원을 얘기하고 싶어서,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참고 계셨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참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막 우셨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양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님, 저희 외가 쪽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 쪽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제가 한국 나가면요, 아이고 허목사 왔네, 허목사 왔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저한테 큰 영적인 후원자가 됐는지 몰라요. 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저는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만나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동생들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 저는 3남매를 두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떨어져 있고 또 오스틴에 있는 애들도 있고 또 감사한 건 11조 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 훈련을 시켰어요.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지금 벌써 애들이 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이것이 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당대의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그리고 미셔널 패밀리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화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잊어버릴 뻔했네요. 안 해도 돼요.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사영 원사, 내가 작년에 은퇴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다 보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반목이 아닌 존중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내가 더욱더 신경 써서 당신 말을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고 정해진 시간에 당신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만듭시다. Howdy y'all, my name is Weston Waldo with the Waldo family. I wanted to share one thing about our family that's really core to our principles, and that's the Great Commission. We know that Jesus' last commands were basically asking us to go out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nd in our family, we really want to take that into heart. And so our vision and what we want to incorporate is to have a culture of really sharing the gospel with those that are around us. Years ago, when Hannah and I had first met, this was our mission and things that we want to carry on as we're here in Austin for our daughter to see and even be witnesses to those and everyone that's around us. Thank you. 자기 안녕. 우리가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함께 기쁜 일, 슬픈 일
다 견뎌가면서 우리가 더 튼튼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사랑하는 신랑, 우리 애들이 우리를 잘 갚을 수 있게 계속 더 노력해 우리. 그리고 서로 힘써서 더 배워가는 배우자가 되자. 내가 더 주님이 또 신랑한테 주신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 잘 세워주고 더 잘 돕는 배필로서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나도 힘쓸게. 늘 고마워 신랑. 사랑해. 이렇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놀랬지. 나도 알면서도 좀 놀랄 것 같긴 해. 우리 가정이 항상 사랑, 존중, 그리고 배려 위에 세워지고 또 세상에 조명이 비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항상 함께 바라보면서 세상에 구린내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또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고 미안하고 또 평소에 표현 장애가 너무 심해서 잘 못하는 말이지만 오늘은 용기 내서 말해본다. 사랑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촉구를 받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해. 한국에 돌아가서 또 시작되는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말씀을 믿기 다시 시작하고 마땅한 헌신의 자리에 잘 서 있도록 합시다. 남편 함께 해주어 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